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장로님 간증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은 5살 때 친구, 전도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다. 그러셨죠? 저는 어려서는 이제 할머니 따라, 또 아버지 따라 찔끔찔끔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천막교회를 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새벽에 저희 아버지 그때 은혜 좀 받으셨는데 새벽에 저 들쳐매고 그 천막교회 거기 가마대기 깔아놓은 데 가서 예배드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열심히 교회 다니신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동안 또 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저를 이제 교회에 꾸준히 데리고 다니려고 이제 매일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매일 아니라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반이면 제 사촌 동생이 저희 집까지 오는 거예요. 한 걸어서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저 데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9시부터 이제 아동부, 초동부지. 그때 초동부 이제 교회 학교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10시까지, 아니 9시까지 이제 가니까 8시 반에 가서 만나면 교회 걸어가면 한 25분 걸렸어요. 걸어서 교회가 좀 멀었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꾸준히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회 딱 가면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5학년인데 교회 가면 이제 4학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촌 동생하고 같은 반 하려고. 친구가 얼굴이니까 4학년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4학년 애들하고 친구하고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스포츠 머리를 자르잖아요. 이제 4학년 중학교 올라갈 때는 이제 사촌형 따라서 중등부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6학년 때도 5학년 반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중등부 중학생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다니게 된 거죠.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저처럼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이게 사람 따라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관계 전도가. 그래서 혼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혼자 스스로 나와가지고 교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정착을 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냐? 0.0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 혼자 교회 나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교회에 꾸준히 다닌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반대로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3명 이상 있으면 3명 이상 있으면 그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 따라서 처음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살았는데 조카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롯은 항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거지 하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롯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롯,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이 있어서 그도 늘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 흐르는 복이 롯에게도 와가지고 롯도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았지만 이 롯이 아브라함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틀어지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 아브라함이 아닌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가다고요. 결국에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계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다닐 때는요 사람 따라서 교회 옵니다. 부모님 따라서, 배우자 따라서, 이웃을 따라서, 인도자 따라서 또는 목사 보고 그리고서는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롯과 같이 돼요. 롯과 같이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게요 내가 10번 잘했어도 한 번 실수하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 사람 보고 와요. 사람 따라옵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롯과 같이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사람 따라서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을 하면 내 마음과 내 머리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동건이 됐든 고소영이 됐든 누가 있어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의 연애 편지를 봤더니 그 연애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그런데 내 머리는 온통 당신 생각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바라기입니다. 당신만을 생각해요. 바쁜 일상생활, 뭐 이것저것 막 하고 뭐 직장생활은 바쁜데도 늘 내 머리에는 누구 생각? 그 사람 생각밖에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요 내 마음은 온통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만 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이 변하고 하는 일들마다 행복해지고 잘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해 보여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놀고 못 놀고 할 거 못하고 늘 와서 예배드리고 늘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연애를 해가지고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갑갑합니까?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내가 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갑갑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참된 인생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례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면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예수님 그 한 분만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시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온통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고 고가는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사람 보고 왔지만, 올 때는 목사 보고 왔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의 십자가에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상처받지 않고 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중세 천주교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천주교의 타락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이 됩니다. 왜 믿음이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 닫아버려요. 중세 천주교에 닫아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중세시대 때 성경이 라틴어예요.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우리 요즘 비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 성경 쓰고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한글로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켜버려요. 그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가요 타락하게 되고요 암흑시대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특히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게 만듭니다. 아멘하지 않게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쾌쳐맞고 이의를 제기하게 하면서 인간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되는 중노동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씀이 조금 애매하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림과 같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비료도 주고 도랑도 파고 잡초도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농부는 실질적으로 그 씨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방법은 아는데 왜 그게 씨가 생명이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집트 그 국립수목원에서 피라미드 이렇게 하다가 발굴을 하다가 3,300년 전에 완두콩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완두콩 씨가 피라미드 안에서 3,300년이 있었어요. 꺼내보니까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거를 심었습니다.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3,300년 된 그 씨에 땅에다 묻고 물을 주고 관리를 했더니 한 달 만에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3,300년 전의 씨가 그 생명력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씨가 알아서 자라는데 자라게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자라는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 수술로 권위 있는 의대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어요.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인터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간 이식 권위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자르고 연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알아서 붙고 연결되고 그리고 흐르고 그러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 이식을 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한 거는 자르고 붙인 것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에 이렇게 비면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꼬매져 병원 가서 의사가 하는 건 꼬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이유를 아직도 의사들은 그 원리를 잘 모르고 이유가 어떻게 붙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꼬매기만 하면 알아서 붙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씨를 뿌리면 심으면 그 씨가 자라는 것은 농부는 몰라요. 그거는 스스로 씨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같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의 씨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복음의 씨앗이 알아서 그 씨가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자라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복음의 씨가 알아서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가 심겨지면 믿음은 알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농부가 되어서 그 믿음의 씨가 잘 자라도록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내 마음밭에 자라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랍니다. 나는 그 믿음을 잘 자라도록 믿음의 나무가 내 마음에 잘 자라도록 관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나무를 관리를 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사실이라는 말과
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과 현실이 비슷한 말 같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입니다. 실제 하고 있는 사건.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현실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내게 연결되어서 내 마음이 쏠리게 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듣는데 뉴스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하고 속보이라고 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 보다. 사고 났네. 그리고 설거지를 해. 이건 사실이야. 현실은 뭐냐? 그 교통사고 난 그 자리에, 그 차에 내 새끼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건 달라지는 거야. 설거지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 우리 아이가 타 있는데? 그러면 설거지 내팽개치고 뉴스 보고 전화하고 너 괜찮냐? 어디 있냐? 어디 아픈 거 없냐? 확인하고 내 마음이 다 그걸 쏠리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표는 뭐냐? 천국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을 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나에게 첫 번째 현실이 돼서 내 마음을 장악을 해서 내 모든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과 천국에 있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후에 복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잡혔어요. 로마 정부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내일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목배임을 당해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쿨쿨 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하러 왔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웁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내일 목배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게는 천국이 죽음보다도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됐으면 내일 내가 그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대한 그 현실이 나의 삶 속에 있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천국이 현실이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유무상통입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막 나눠 쓰는 거예요. 천국이 현실이 되니까 내 것이 없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천국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내 삶에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내 삶에 천국의 현실이 이루어지느냐? 그 원리가 C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천국 한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심어주시고 그것이 스스로 자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스스로 자라는 그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가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나무를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는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블로킹과 같습니다. 블로킹 아시죠? 스포츠에 블로킹 하죠. 막아내는 거. 들어오지 못해 막아내는 게 바로 블로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지면 스스로 자라요. 믿음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믿음의 나무가 자라도록 잡초가 끼지 않도록 땅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막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막아낸다는 게 뭐냐?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실이
내 마음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블로킹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현실이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의 나무는요, 내 삶에서 잘 자라서 천국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나무가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 세상 가치들, 돈이 좋다, 자식이 최고다, 명예가 중요하다, 출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막아내는 거예요. 내 기쁨의 이유는 돈이 아니다. 내 삶의 위안은 자식이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들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막아낼 때에 내 믿음은 스스로 자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블로킹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들이 내 마음에 와서 잡초가 되고 막 가라지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찬송을 통하여 내 마음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들이 잘 자라나셔서 천국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기쁘십니까? 천국의 은혜가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나무를 잘 키워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한사랑교회라고 있어요. 중년에 28사단 태풍전망대 가는데 거기에 한사랑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목회자로서는 금수저. 아버지가 중구연의 감독을 지냈고 다음번 감독회장 나오실 거예요. 감독회장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회장이라는 것이 이제 감독의 총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회장 되실 분의 아들이 우리 지방에 왔어.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감독님은 전도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딘지 하여튼 뭐 전도형 교회를 만들어라. 뭐 책도 전도책 엄청 쓰셨어.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해 그분은 이제 이 전도사님은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4년 했는데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이 전도 사역자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의 비전은 불신자들 전도보다는 기존 신자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화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목회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비전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고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려서 들으세요. 이게 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한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아버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감독까지 되고 교인이 5,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에서 아버지 목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실망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실망했냐? 교회를 다녀. 직분자야.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독신주의자래. 자기 36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해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이 선을 받겠어요. 근데도 결혼을 안 했어. 왜 결혼을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엄마가 아버지 목표하는 거 하면서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는 결혼 안 하기로 했대요. 내가 결혼하면 내 부인이 고생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주의로 목회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사랑교회 와봤더니
한 사람께 밤에 가니까 밤마다 개구리들이 운대요. 짱찍게 하려고. 그 개구리 소리에 마음이 공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솔직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한 목자교회. 그 감리교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 유튜브 구독자만 15만이에요. 기독교 개체교회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구독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 거기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도 제자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 유기성 목사님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그 이제 교회 재정을 이렇게 다 보고 이제 목사님 사례 이제 받는 날이 되면 목사님 사례비를 이제 재정부장님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재정을 사례비를 이 재무부장님이 가지고 집으로 간대. 본인 집으로. 그리고 본인 집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사례비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이 장로 목사님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바로 주면 좋잖아요. 문 앞에서 1시간 이상을 세운대.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1시간 이상 뭐 사례비를 받아야 돼. 생활을 하니까. 한 번은 재정 그 부장님이 사례비 준다고 해놓고 화장실을 불러드려요. 목사님. 그 목사님 화장실 갔더니 장로님이 소변을 보고 계셔. 그 목사님 서고 계신 거죠. 장로 소변 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소변 다 보고 나서 손도 안 씻고 그러고서 주머니 꺼내가지고 여기 사례비입니다. 그 충격에 유기성 목사님 아직도 그 얘기를 하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걸 세상도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목회자 입장이니까. 여러분 평신도들 입장에서 반대로 할 수 있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목사님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신은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는 기존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그 믿음의 씨가 잘 자라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될 때까지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는 어때요? 블로킹,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이 천국의 은혜로 덮여지고 우리의 소풍도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예전에 이상벽 씨가 사회 볼 때 게스트로 누가 왔냐면 우리나라의 사주팔자 있죠? 그 사주팔자로 박사학위 받은 1호 박사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 연구로는 박사학위 1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사주팔자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비율이 사주가 70%고 자기 노력이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30%긴 하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사주팔자를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다. 사주팔자가 70%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해봐야 30%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덕 씨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면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아픈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 믿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고 가꿔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복받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씨가 잘 자라야 거기서 열매를 맺고 천국의 은혜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는 농부가 되어서 내 마음밭에 들어오는 찌꺼기들, 잡초들, 세상 가치들 다 주님의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청소하고 오직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는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믿음은 어느새 자라서 하늘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한 교회. 아멘? 싸우지 않는 교회. 어느 교회는요, 하도 싸워가지고 예배를 1층, 2층 나눠서 드려요. 1층은 A파, 2층은 B파 해고 나눠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나올 때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믿음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교만에 있어.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지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처받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하늘의 복으로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